7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를 육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정 선교사님과 그분의 자녀인 승기, 중기, 나연이에게 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카스 선교사님의 가족도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에 묻은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직 백신이 하나님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필요한 산소와 여러 가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이 가득한, 보이는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백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든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정 선교사님 남편을 잃으시고 또 지금 참 코로나로 참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가 간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판카스 선교사님도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사역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도나 목사님서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힘과 또 지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와 인도 같은 지역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약재들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복음을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카스 선교사님과 정수정 사모님의 가정에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섬기시는 분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필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델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상황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이에
벳하룻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릇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혹시 꽉 막힌 상황을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은 우리의 그 전 인생을 이렇게 종합하게 보면은 꽉 막힌 인생입니다. 네.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시간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쩔쩔맬 때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길이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highway, 높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남자만 60만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여자분들과 노인분들과 합치면 예측하는 것이 250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났는데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듯 홍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바로가 봤을 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꼭 이렇게 갇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 차린 바로는 그렇게 가장 무서운 무기 되는 마차와 그 중에 가장 잘 싸우는 600이 넘는 장군들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만 쫓아 죽이고 또 체포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 본인과 애굽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복수를 선택하여 자기가 잃은 것들 중에 자기 아들을 잃은 화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즘 동양 사람들에게 학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인들의 화를 덮어씌우기 위해 시작되는 일입니다. 실은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무리가 실은 그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있듯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든 다른 기관들이든 탓할 때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인도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듯이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되는데 그리 아니하였을 때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였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화를 동생인 아벨에게 내어 첫 살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나의 분노, 나의 상한 마음,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고 내가 찾고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복수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는 죄를 빼어주듯이 나도 내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죄들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본인의 자기의 힘으로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끝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고, 곧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하고 투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워주셨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꽉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불과 기름 구덩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애국 군사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서 믿음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놓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땐 물 위에 걸었지만 그가 주변의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파도와 넓고도 깊은 바다를 보았을 땐 베드로는 그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힌 때입니다. 그리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들여 마실 때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상황이 어렵든지 아니면 어렵지 않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있는 곳,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God's way is highway, my way is no way. 하나님의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나의 길은 길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길은 근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방이 막히거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믿음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로부터 올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끝부분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손을 벌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우리에게 훈련을 줄 때입니다. 훈련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며 자라날 때입니다. 아기가 출산할 때 제일 아파하고 힘든 것은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로부터 나오는 아이도 말은 못하지만 나오자마자 웃는 것보다 주로 나오자마자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마도 아이한테도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보다 분명 어머니의 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 또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출산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그 고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못 참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사고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여 말 실수를 수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릴 걸 말하며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고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다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